자, 6장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32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매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6번째로 우리가 오늘 그 5번째 표적, 요한복음에서 나온 표적에서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 표적에 이 물 위로 걸으시는 그 표적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4번째 표적. 근데 이제 6장에서는 이어서 5번째 표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문단 전체를 나눠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표적이 일어난 16절부터 31절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보충되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 52절부터 71절까지 해서 우리가 6장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을 보려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동일한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참조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건너가게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밤에 이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근데 그 시커먼 밤중에 누가 걸어오는 거 있었어요, 물 위로. 그래서 혹시 저들이 유령인가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많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성질급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주여 만약에 주시면은 나더러 오라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최초로 걸은 인간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잘 걸어갔는데 가다가 그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죠, 파도가 울렁거리죠, 내가 물 위에 있는 거야. 그 순간 현실을 파악을 하게 되니까,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 거,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배에 오르셨더라. 그리고 이제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짧게 나와 있어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려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의 그 쟁점은 뭐냐면요. 이 표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그걸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잡긴 잡았지만은 이 제정신이 들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제정신이 들면 믿음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렸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뛰어내렸겠죠. 믿음으로.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딱 믿음에 가졌다가 세상 환경하고 딱 부딪힐 때 항상 뭡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게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 법칙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물보다 비중이 크면 깔아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하는 순간 깔아앉았어요. 우리 주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고 모든 이 하늘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자연의 법칙에 의하지 않고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다시 구원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주님이 끄집어내고 따라와가 아니라 follow me가 아니라 그 베드로 손을 붙잡고 같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는 베드로가 다시는 안 빠졌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상상도 하시죠. 어두르고 웬일이지? 이제 안 빠지네. 왜?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자꾸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순간에는요, 다시는 내가 거기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후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빙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 속에서 무빙하는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는 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면요, 거기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혼자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도 온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제한을 갖고 계셨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과 시간적인 제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말세 지말에 보면요, 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만약에 나타났다면요, end of the world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이 아직 안 끝난 거 보면 주님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험에 있든지 어떠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영적인 삶은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에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동규가, 우리 손주 아버지 손이나 엄마 손이나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지가 붙잡고 하면 돌멩이 걸리면 놓치고 지가 넘어져. 그러나 내 손에 붙잡혀 있으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으면요,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달랑달랑 매달려요. 똑같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삶을 사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순종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만 들었고 뭔가 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으로 묶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되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되디? 안 되잖아. 그러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유한한 한계가 있는 너의 그 부족한 네 영역대에서 하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역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역대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 그것을 원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은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동교하고 여라고 우리 같이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철없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성장하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이 성숙한 삶이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를 살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좀 스스로 살아가느라고 좀 아픈 상처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아프고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해 못할 텐데 아직은. 근데 언젠가는 이해하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걔네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왜 자기네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나요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주는 소망입니다. 전들 왜 우리 자식들 안 이쁘겠어요? 전들 왜 우리 아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겠어요? 있어요. 뭐 또 그렇게 살 능력 없는 줄 알아서 아니요, 전 능력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왜 나왔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신앙의 성자라면 오늘도 28절에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중들이 그 주님을 찾아오면서 따랐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하고 초점이 조금 다른 거야. 그들은요,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 와, 스타다. 이런 양반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백악관으로 보내자, 청와대로 보내자. 그러면 경제 문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그냥 맨날 그냥 띵까띵까 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의미.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마치 어떤 연예인이나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면 배부른 까닭이에요. 표적 때문에 그게 아니야. 예수님들 그래서 저들은 표적 때문에 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부른 것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내 남편 직장에서 진급하고 내 아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내 자녀들 건강하고 오래 살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항상 말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우리가 신앙의 결과로 따라오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래.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 당시에도 동일한 거예요. 깨달으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육정 사건에서 지난주와 이번 사건에 두 가지 표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와 지금 무리를 거는 것. 오병이어는 군중들에게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와우. 저 사람이 우리를 다 먹일 수 있었어. 그런데 제자유를 건너는 거는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걔네들만 봤으니까, 그 사람들만. 이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서울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상상력이나 우리의 정말 그 신앙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읽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감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인생살이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지적하신 거 뭐냐? 너는 썩을 양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요. 돈 벌어서 쌓아놓는 거, 돈 버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항상 가끔 얘기하자. 쌓아놓은 돈은 소용없어. 돈은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야. 예. 쌓아두면 세상 거 썩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죽어라 고생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영혼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만 이 시간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의미를 잘 몰라. 그렇죠? 영원한 건 시간이 없어지는, 정말 그야말로 그 순간, 가장 풍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썩지 않은 그 양식 위에서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뭐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런 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속에서 주님과의 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딱딱하면 표적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표적을 여러 번 경험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하면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표적. 만나를 내리든지 홍해물을 가르든지.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얘기하신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즉 이건 뭐냐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다음 정말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쫓아가고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원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영의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것이 사실은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굉장히 큰 단초라고 그러나 그 단서가 됐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야. 야 저것들은 말이야 맨날 카타콤 무덤 속에서 모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저거 식인종들이야. 그래서 아주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로 몰려갈 수 있었던 게 주님의 이 말씀이었다고.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인간의 피를 먹고 인간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6월절 그 만찬의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서 이미 예표하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했어요?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 소설같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물에 삶지 말라고 그래서 즉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조명하에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정갱이 내장까지 통째로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골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갈비 쪽 좋아하니까 나는 갈비 먹을래. 나는 뒷다리 좋아하니까 뒷다리만 먹을래.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몸 전체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보는 그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어서 봐. 역사 같으니까. 성경을 볼래. 근데 레위기 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안 봐. 그러다 푹 뛰어가지고 시편 읽어요. 뭔가 위로가 되고 좋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좀 잠언, 옛날 명실보감 보던 느낌에서 잠언서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정도 읽고, 그리고 땡 골라 먹는 거예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렇게 골라 먹으면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의 맥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시오. 괜찮아요. 몰라도 좋아요. 계속 읽으세요. 네. 콩나물 원리입니다. 콩나물 시루의 원리. 아무리 물을 부어서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자라듯이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내 영은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고 자라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매번 꾸준하게 읽는 습관 들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되새김하는 동물은 먹되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영적인 우리에게 그 어떤 예표를 말씀하시면 되새김한다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한 짐승이니 음식으로 먹어도 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다 언더스탠드하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이 실존해. 실상이 있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렇게 왜 주일마다 목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지만요 우리는 정말 그 세밀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시계가 톱밥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도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톱밥 속에서 착각착각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은 고요한 순간입니다. 세상 모든 번뇌 버리고 주님과의 1대1로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톱밥 속에서 나오는 그 들을 수 있는 시계 소리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번 만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이 꾸준히 나아간다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뻥 뚫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왜 자연 그 지하 동굴에 가면 그 종유석 발리잖아요. 그 석회물이 떨리면서 쌓이고 예. 그거 1cm 쌓이는데 뭐 10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줄수 몇만 년 걸려서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나 오늘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 대나무가 죽순이 뭐 땅속에서는 뭐 11년인가 뭐 걸리지만 그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뭐 30cm 뭐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 받고 말씀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저도 우리 제자들한테 그래서 설교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은혜를 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제자가 그래. 왜 저는 선생님 성경을 100도 이상 했는데 자기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설교 준비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니? 성도들한테 은혜 주려고 응?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보고 네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쉐어할 때 나눌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감이라는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부족한 종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평신도 때요 아무도 제가 주의 종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우기까지 한 사람 2년 후에 저는 그 사람은 계속 집사였고 저는 단위에서 말씀을 전포하는 주의 종이 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세미한 음성 도대체 김 목사가 얘기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추적을 하시고 나도 들어보겠다. 예.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음성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듣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 다른 생각으로 듣고 있었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들으려고 사이클을 잘못 맞췄어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맞추시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는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